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모님 여기 좀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부프롱 교회와 또 민남남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후속 사역으로 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소수민족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억압이 있고 또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후원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월 3만 원씩 해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가 되면 5분씩 두 교회로 나눠서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이영훈 선교사님도 선교적인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스팅족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영훈 선교사님과의 그런 그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이영훈 선교사님도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감동되시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찬양제가 계획되고 있죠. 방금 그 권소영 전도사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찬송가 3곡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들 말씀해 계신다고 하셔서 자유곡으로 찬송 저 3곡을 포함한 찬송가에 있는 모든 곡을 그 중에서 한 곡 여러분 각 지역팀에서 우리 팀에서는 어떤 곡을 불렀으면 좋을지 한 곡 선정하셔서 부르기로 했어요. 외우고 부르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머리 좀 한번 써보시죠. 노화도 좀 방지할 겸.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좀 모일 때마다 아마 모이셔야 될 거예요. 모이실 때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외우기 부르기는 화답송 성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교 마친 뒤에 화답송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화답. 성가대가 불렀던 화답의 의미로서 각 지역팀에서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화답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지역팀들이 되시고 혹 지역팀이 아니더라도 우리 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팀이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한마음 팀 모임 소그룹 룸 있죠?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 2층 목양실에 사다 보니까 그 찬양팀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바꿀까 가다가 지난주부터 장소를 옮겼어요.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고 많은 그 격려를 해주세요. 정의양을 데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격려를 좀 해주셔서 이정희 양이 혼자 저랑 1:1로 진짜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벌써 거의 다 마치게 됐어요.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이 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지난주에는 여수몰에서 모였습니다. 시간과 날짜 정해지면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수몰팀 큐티 모임을 가졌는데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임시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경연 대회를 위한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풍권에 대한 안건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봄 야유회를 가요. 장소는 청남대로 정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겠죠. 차량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분들이 계시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청남대로 가려고 합니다. 장소를 보고 왔고요. 우리 교인들이 사용할 만한 공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주변에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런 곳에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 공사 팻말이 그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출입을 안 하더라고요.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넉넉히 우리 모임을 가질 만한 공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자리를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 부여에서 모인 것 같이 소그룹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점심 먹은 뒤에 자유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봉규 집사님이나 박상신 집사님도 가실만해요. 휠체어 이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해요. 볼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남대 처음 가봤어요. 엊그제. 근데 볼거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김봉규 집사님이나 박상진 집사님 가실 수 있으면 함께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 바람도 쐬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증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주민등록증. 이제 연로하신 분들 할인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른들 해서 5,000원? 3,000원인가요? 5,000원인가요? 그렇고 또 충청도에 사는 분들은 또 1,000원씩 할인이 또 되고, 여하간에 할인을 좀 받으려면 주민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러면은 할인율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실 때 꼭 챙겨 갖고 오세요. 이규덕 정명자 집사님 가정 큰아들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를 드립니다. 남전도회 순회 예배가 21일 공주중앙교회에서 있다고 그래요. 오늘이죠. 그리고 지방회 장로회 세미나가 26일에서 27일 대천 공주대학교 수양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모든 조건들을 은혜 가운데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해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한 날 정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몸된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이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서 아버지 우리 수정제가 으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아버지 아직도 마음이 원치 않아서 아버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얼른 빨리 아버지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보내는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이 응답하여서 아버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셨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제 독서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한 가지가 세상에 예수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그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두운 밤 붉은 십자가를 켜놓고 있죠. 여기 제1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예수 알리는 겁니다. 그렇죠? 밤중에 붉은 십자가가 켜 있으면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이유 역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나를 알리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건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그 예수를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 예수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조건을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좋은 조건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의 빛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작은 불빛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에 더 빛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세적인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조건이나 여건은 마련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알리는 일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어두워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알리는 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겠지만 기회는 더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럴지내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알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은 결코 예수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알립시다. 모든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 알려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엿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알리기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바로 유대교의 핍박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의 대대적인 그런 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됐죠. 당시 유대교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대요. 그러면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 유대 지역과 사마리 지역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교제 혹은 만남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전혀 맺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그런 지역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유대교가 이런 짓을 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말살입니다. 교회 없애려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유대교는 잠잠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말리엘의 주장에 동의를 해서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를 기점으로 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던 거죠. 그 앞잡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된 사울. 이 사울이 그 일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유대교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나섰는데, 또 그 핍박을 피해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거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예수 아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중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알릴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모두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알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알리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상황을 따진다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산당 피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피신해 살았잖아요. 산골짜기로. 엊그제도 여수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6.25 때 그 공산당이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 근처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교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숨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 피신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알리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거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열악한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좋은 조건, 좋은 상황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알리는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누구는 누구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누구보다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마련된다면 예수 알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갔대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살려고. 근데 그런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들어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유대교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예수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었다는 것. 유대적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거를 허물어버렸어요. 그 벽을 허물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그거는 아마 인종 문제를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종 문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사람들. 너희는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잡종, 혼혈이 일어난 거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사람 수에 들지도 않고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 인종 문제.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죠. 가치관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쳐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 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피신에서 들어간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벽을 하나씩 허물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런 벽들을 허물어서. 여러분, 이거 헐기 쉽지 않습니다. 손만 밀면 허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견고한 벽입니다. 견고한 벽.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무너뜨렸어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니까 그 담을 넘어서, 그 벽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예수 알리는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종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계층. 누구는 뭐 상위 계층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고, 이런 상위적인 차별, 계층적인 차별. 굉장히 심각하죠? 이 계층적인 차별이 오늘날 이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계층적인 차별들, 또 성별, 나이, 또 문화적인 것, 개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허물어야 돼요. 누가 허물어요? 내가 허물어야 돼요. 예수 알려야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을 허물어야 돼요. 그런 벽들에 갇혀 있으면 우리 그 바깥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을 다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만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린 그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일은 누구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알리기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벽헐기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눈에 보이지 않는 담헐기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담이 있나요? 어떤 벽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알리려고 할 때마다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해서 자꾸 부딪히고 주저앉고 부딪히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예수 알리기를 위해 가로막고 있는 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담은 뭡니까? 예수 알리려면 우리는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내가 그 담을 헐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갈 곳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갑니까? 그 더러운 땅에 갈 곳 없어가지고 거길 들어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만나서 뭐합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고 그들을 만나서 예수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그런 벽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허물었다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예수를 알려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담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거들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허물기를 바랍니다. 예수 알림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요, 빌립 집사가 베푼 세례의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대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빌립 집사가 왜 이렇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아마 알아차렸을 거예요. 빌립 집사가 왜 이렇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사실 세례는요, 교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이방 종교에서도 있었고요. 또 야훼 신앙의 오랜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로 정결하는 예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광야에서 경건주의로 생활했던 에세네파가 있죠. 유대의 3대 종교파 중에 하나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중 한 가지가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광야 속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당시 그 광야에서 경건주의로 생활하고 있었던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혹자는 그래요. 전통 야훼 신앙의 그런 그 전통적인 주기가 바로 이 에세네파로 이어져 내려온다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시듯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렸죠. 그들의 조상들은 정말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과 결탁하면서 사두개파도 그렇고 바리새파도 그렇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또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근데 타락한 거죠. 그런 가운데도 SNF파가 광야에서 경건주의 생활을 하면서 야훼의 전통 신앙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이 SNF파에서 바로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주었죠. 그리고 예수 공동체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광범위하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공동체만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줘요. 근데 교회만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에 교회만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 지역에 내려가 사역하면서 빌립 집사가 준 세례를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는데 왜 빌립 집사는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더군요. 예수께서 그렇게 분부를 하셨지만 초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초반기에는 그렇게 못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가서 그 사도들이 두 사도를 파송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곳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뭘 할까? 이런저런 사역 계획을 세우고 그럴 텐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파송받은 두 사도가 준비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 세례를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기관지에 자꾸 가래가 껴가지고 기침을 해요. 그 기관지에 그 가래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녹아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알만 하거나 아니면 그 강낭콩만큼의 그 맑은 가래가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고여 있다가. 감기는 아니에요. 기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 가래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냥 후유증 같아요. 코로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길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거 무엇보다도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 건 저들이 성령 받는 거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왜 이 두 사도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하나 또 나와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왜 성령이 안 내려왔을까? 빌립 집사가 그곳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알리고 세례까지 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구제를 위해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사역한 내용들을 보세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을 안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가 거기 내려가서 사역할 때에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주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사람이 좌우할 수 없어요.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너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합니까?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권적인 그런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빌립 집사가 사역했을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권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적인 권위.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사도적 권위를 세우고 높이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시거든요. 다르게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두 사도가 그곳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일은 곧 예수 알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건 예수 알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일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윤 집사님 PPT 좀 열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성령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알려준다는 것. 성령께서. 고맙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수 알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저들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게 됐는지, 그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저들이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건 예수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들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깨닫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받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예수 알릴 때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알려줄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가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수 알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알리는 데서만 끝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필요하면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손을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된다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허락이 되면 손을 잡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알림의 대성공인 거죠. 성령 받으면 예수에 관한 믿음, 깨달음,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가장 강력한 예수 알림이입니다. 나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이세요.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교훈은요,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릴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저항하는 거죠. 예수 알리는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유혹 조심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이 진행해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유력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술사래요. 마술사. 여러분 아시듯이 마술이 마술입니까? 눈속임이지. 그렇죠? 여러분 마술이 진짜 마술이에요. 눈속임이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죠? 호업,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 대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야말로 마술을 행하니까 야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홀딱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시몬한테 속아가지고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따라다녔대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기꾼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큰 사람인 채 했대요.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란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봤으면. 그래가지고 사도들한테 돈을 줍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돈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 나한테도 주십시오. 그거 나한테도 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걸 돈 주고 사서 당신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할 겁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랐대요.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역의 초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을 잘 대응해 줘야 되겠죠? 살살 구슬러 주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잘했다고 높여주기도 하고, 근데요, 시몬은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유혹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돈을 내밀었다는데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치 않는 곳이 있나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내밀었다는 거.
보세요. 예수 공동체에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도 돈이 필요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식사할 때가 이르러서 빵을 못 얻었어요.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이냐? 빵 사러 마을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돈깨를 누가 맡았다고 그래요? 가룟 사람 유다가 그 돈깨를 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에도 틀림없이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초반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돈을 공급할 사람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응대해 줘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이 그 시몬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책망을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죠. PPT 한번 좀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로 책망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동역자가 아니라 그는 유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알리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예수 알리는 일을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요즘은 AI가 극도로 발달해서 그렇달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컴퓨터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당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시작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 알리는 일에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알리는 일을 할 때에 유혹받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사람 조심하세요. 그 예수 알리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사도들이 사역에 필요한 돈을 받고 시몬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마술을 부렸을 겁니다. 마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시몬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 누구를 지지할 거예요? 예수 따라갈 겁니까? 시몬을 따라갈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시몬은 그 사람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자기 지지하고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스스로 큰 인물인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알릴 겁니다. 자기. 내가 큰데? 내가 큰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역에 큰 홍역을 치렀을 거예요. 시몬 때문에. 근데 두 사도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인데 예수 알리는 일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하십시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시험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와 몫이 없다.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세우지도 않았고 돈도 안 받았어요.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알리기는커녕 마귀의 시험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빠진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잘 알립시다. 그래서 예수 알리는 일을 잘 지키고 또 유지하고 부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예수 알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벽들 허물게 하옵소서. 그 벽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알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거들랑 용기를 내서 그 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알릴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강력한 예수 알림이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예수 알리기 위하여 애쓰는 종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혹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알리는 일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시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예수 알리는 일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 방법과 내 재주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배어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쓰고